10편, 8편 2절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로 전쟁하여 성신입니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를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그냥 내리세요. 각자가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세요. 먼저 받은 사람 말씀하라. 앞에서 들었어요.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오롯이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오면서 왔는데 1층에 비밀번호를 계속 틀렸어요. 둘이 왔는데 분명히 이게 안 하던 게 아니고 하고 다녔는데 그게 그 숫자 4개는 맞는데 그 조합이 저는 분명히 맞다면서 100% 맞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셨나? 무슨 생각하고 옆에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남편이 하는 거는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 택도 아닌 건데 하고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왜 아니지? 그래서 한 10분을 가만히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어서 왜 이렇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2층에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소리를 듣고 김성현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번호를 물어봐주고 알게 됐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쭤보니까 네가 경험했고 네가 100% 안다고 하는 거는 다 뻥이다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고, 과거에 했던 이 생각과 경험치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네가 하는 네 능력과 네 노력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서 어제와 같이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으로써 지금 이 사태를 원수가 하고 있고 이게 하는 이 서치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이기에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네가 없어져서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시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사모님한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처럼 그 생각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셔서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은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러고 살아라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내 생각 내 마음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또 주의 대적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주의 대적이다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말씀은 엄마를 따라가듯이 부모를 따라가듯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따라가야지 네 생각으로 개입해서 하면은 주의 대적이 된다.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나 또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시는 것은 네가 어렸을 때 지은 죄와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사로 보고 듣고 넘기지 말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어가시고 교만 교만함이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모두를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모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만함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전에 너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상반절 말씀을 주시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낙오자가 된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주의 대적 주시면서 네가 원수의 종로를 탈 때 주의 대적이 될 수 있다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항상 네 자신을 살펴봐서 주의 대적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살펴라 하시고 항상 묻고 따라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처음에 원장님께서 마음대로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거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꼭 하고 싶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고 내 생각 이런 것으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셨고 어제 그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예전에 기뻐하고 감사하셨고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하시고 늘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 중보하라 하시고 늘 깨어서 회개해 네,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으시고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주시고 너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다.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차라리 불순종의 압이다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사단의 종으로 타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은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에서 먹는 물과 독약을 탄 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때 있는가 하면 먹으면 죽는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물이 먹어도 되는 물인 줄 알았다가 죽는 물이 돼서 먹으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종로릇과 사단의 종로릇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죽이는 자로 쓰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한 우물에서 순종함만 나와야지 불순종함이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네 생각을 버리면 너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하나님께서 힘받을 수 있다 하시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네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봤고 끝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8편 1절요.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칠게 아름다우시며 주의 영광을 하늘에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다는 각자의 마음에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뜻이고 또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하는데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는 것은 영광이 위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함께 공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행각 5이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5이 있다는 것은 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 말씀을 다 봤죠. 지금 자는 애가 둘이 나왔지만 둘이 자는 애만 말고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에게 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가지에 예수님이 나무인데 그 가지에 붙어 있다면은 같을 것이고 같은 열매 포도를 달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각각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는 믿는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도 열매가 되질 않아요. 포도 열매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포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요새는 머루포도가 나오죠. 근데 머루포도라고 하는 거를 그냥 머루라고 그랬는데 왜 머루포도라고 그래요? 머루인데 포도나무에다 접시켜 가지고 그래서 달린 것을 머루포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참 포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참 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머루포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은 뭐와 같으냐 하니까 사실은 머루포도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바로 와서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얼마 동안? 30년 된겨. 근데 이제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가 됐죠. 예수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을 닮았죠. 그랬을 적에 은혜 받고 나서 깨닫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교회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30년 댕겼다고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갈 때나 안 갈 때나 안 가도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났을 적에 한낱도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다면은 30년이 넘었다면은 30가지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개씩만 알아도. 그렇죠? 1년에 한 개씩만 알아도 3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개도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거, 영적인 거 한낱도 몰랐어요. 근데 다니고 있을 때 몰랐다는 거 알았느냐?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정가은 집사, 가은 집사는 그짝 교회 처음 나갈 때가 처음 초신자로 들어간 거죠. 예, 초신자로 들어가서 거기가 그래도 율법하고 조금은 달랐어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예. 덜 포도로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상인 집사가 여기 와서 율법에서 아버지가 철저한 율법자야. 그죠? 철저한 율법자인데 그 율법에서 자라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안 왔어요. 한 몇 번 왔댔어요? 처음에. 네? 몰라요. 한 도서관은 서너 번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도 연사가 있어요. 첫 번 왔다가 엄마 따라왔던 거죠. 엄마가 데리고 왔으니까. 엄마가 이제 철저한 율법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 교회에서 또 율법으로 되 있는 병원에서 또 율법으로 목회를 했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왕율법에 살았어. 왕율법에 살았는데 강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5개월 6개월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귀에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 차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전도를 많이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강원장님인 거야. 전도를 많이 할 뿐이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하지 안 하고 여러 차례 나한테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전도를 많이 할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6개월 동안 한 것은 스스로 했는지 내가 하라 소리 했는지는 생각 안 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모가 돼가지고 있는데 전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저 이방인들의 전도한다 그러지 어떻게 그 전도한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돼요. 근데 하고 나서 전도를 했죠. 하니까는 그때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지금은 이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도 그만큼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여기 와도 3일 동안을 채워야만이 은혜를 줬지 3일 안 채우면 은혜 안 줬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네가 이제 회개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철저하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 하니까 3일 동안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 문 밖에 나갔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요 안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은 택이에요. 그러니까 저짝에 이제 원룸까지도 갈 수 없어요. 요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기 갖다 가두나 뭐 가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들어왔다 하면 왜 나가면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문 밖에 나가지 마세요. 부산에 있을 때 대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거든요. 나가지 말라 했는데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대문 밖에 나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단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단에게 붙들렸어요. 대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서 정신을 먹고 뒤로 돌아서 나가는 것만 봤는데 신방을 갔다가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호 목사님한테 이 사람 어디 갔느냐 하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러는 거야. 안 갔다. 난 집에 간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이제 먼저 전화를 해봤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왔는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엄마 있는 그 아파트에 자기 엄마가 청소를 하신 거예요. 항상 이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놀다가도 가고 쉬었다 가고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 권사님인 거라. 엄마가 내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를 하니까 거기도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남의 가방을 못 보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가방이 여기 있는 걸 입장에 옮겨 놓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가 맞아요. 여기 있는 가방을 이쪽으로 옮겨 놨을 때 내가 옮겨 놨는데 여기 가방에 뭐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일단 가방이 있던 자리에 없으면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방이 그때 이제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좁은 방에 이제 한 몇 명 들어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어지러 놓은 게 싫어서 치우고 싶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어떤 말이 나가든지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방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놔둬요. 근데 여기에 한 번씩 외인들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전부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를 조심히 놔둬야 돼요. 애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도 아이들입니다. 그럼 무섭고 두렵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장난을 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를 도둑질해가고 뭐 이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러는데 자기가 물건을 잘못 놔뒀다가 잊어버리고 또 안 그러면 물건을 잘못 어디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 놔놓고 여기 놔뒀더니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린애들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놔뒀냐 하니까 우리 내 농 이불 속에 여놨대. 근데 이불 속에 여놨는 돈을 누가 찾아가냐? 그것도 어찌 보면 바람난 여자야. 여기 그런 거 없다 그랬거든요. 7만 원이 없대. 그래서 끝까지 찾았다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돈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면 도둑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아내가 남편 호주머니에 손을 여도 도둑질이에요. 남편이 아내 지갑에 손 내도 도둑이에요. 내 거 아닌 것은 다 남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도둑놈이 된다는 것을 이루고 가르쳐줘야 돼요.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연필을 안 가져가서 옛날 연필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동가리 하나 빌려가지고 썼으면은 주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면 이게 도둑이 돼요. 그래서 얘가 앞에 걸리는 장애가 생겨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남의 연필 가져간 거 있냐?
도둑질한 게 아니고 빌려 쓰고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걸려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이 나가든지 내가 바르게 하려면은 여기는 가리키는 곳이야. 참을 가리키는 거야. 거짓말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알게 하는 곳이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씀 나가면 벌러들 저거 쓸데없는 소리. 저런 게 어디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러면 극해스에 걸려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평생 올무가 됩니다.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돈이 없어졌대. 근데 저한테는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쳤어요. 앞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걸려서 그래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준다면은 말씀하세요. 네가 의심한 것 때문에. 말씀할 때 의심한 것 때문에. 그럼 의심한 거 회개하면 바르게 잡아줍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안 해요. 어떤 의심한 거? 의심한 거 수도 없죠. 내가 의심한 데서 바로 잡아준다면은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었을 적에는 의심은 무조건 죄정을 회개하라잖아요. 근데 내가 조목을 대갖고 했다고요. 왜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머리로 오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의심한 걸 회개하면 고쳐줘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다고. 근데 가방에 있다. 돈 가방 안에 있다. 이렇게요. 답답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어졌어요. 나한테 와서 말하니까. 여기서 없어졌다 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으니까 가방 안에 있다 그랬어. 다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눈을 가리우면은 자기 손으로 만져도 몰라요. 현주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그게 다 내 생각이죠. 내가 남편을 꺾지 못한 죄도 있어요.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학원 선생님이 바뀌고 나가지고 얘가 피아노를 못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대로 내버려 놔두면 될 건데 한 번 억지로 지가 막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남편한테 말하니까 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얼마 동안 배웠는지 모르고 6학년 때 배웠는가 어쨌는가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얘가 못 배우겠다 그래서 얘가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그럴까봐 이제 이게 우연히 거짓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 돈을 이제 내가 통장에다 넣어놨어. 근데 그 통장인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통장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쳤다고 난리가 났을 때 내한테 돈 있으면 이제 내 맘대로 어디 가버릴까봐 돈 없으면 안 갈 줄 알고 돈 없어도 가거든요. 네. 돈 없어도 막 먹어요. 근데 돈 때문에 알아. 내가. 근데 돈 없이 하려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또 안 가지고 자꾸 없이 살았으니까 뭐 내가 돈 벌고 있는데 그 손 대려면 왜 못 돼요? 근데 웬일인지 그렇게 하기 싫고 내가 철학관에 간 적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은 못 받겠고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가자. 그래가지고 금고에서 내가 장사하니까 내 맘대로 돈 쓰잖아요. 500원을 빌려가지고 철학관에 갔어. 근데 500원 빌리면 훔쳤다고 생각해야지. 500원을 훔쳐가지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오해가 넘쳐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이유가 없다. 무조건 사람을 볶아야 되는 사람이래. 그리고 끝이 없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차를 탔으면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래. 시어머니가 자가 참 이상하다. 이게 학교에서 이제 실습시키느라고 뭐 씨앗을 줘가지고 갖다가 심으라고 그러면 갖다 심어놓으면 또 잘 된대요. 근데 수북하게 자라고 있으면 어느 날 나갔다면 확 다 빼쁘고 없대. 끝을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달리는 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북하게 올라오면 저 빼뿐해. 자가 참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적에 제가 새겨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거 철학관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를 타면은 가다가 도중 하차한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팔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놔두고 볶는 사람이다. 이유는 없대. 그게 맞는 거야. 어떤 이유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뭐 자기 앞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무조건 볶는 거야. 그 신우들이 이제 같이 있을 적에 방 한 칸에 우리가 집을 사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방 하나에 가게방에 다 같이 있었어요. 뭐 신우 둘이 뭐 시어머니 다 같이 있었어. 언니 집에 가서 신우들이 자고 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전부 같으네. 네 전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시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시동생이 자꾸 이제 고모 집에 방이 작았어요. 작은데 옆에서 잘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락방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형님이 자라고 그랬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고 그때는 이제 제가 다락방도 없을 때 방 한 칸에 나는 그냥 자도 돼요. 그러는데 시동생이 자신이 좀 미안하니까 그러는지 그래서 누나 집에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영선동이고 복내동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걸어서 다니는데 내가 거리가 상당히 좀 멀거든요.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긴 자되 절대로 음식은 먹지 마라. 형제인데 먹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게 말을 하면 다 사람들이 들어요. 아이 때부터. 그래서 잠은 자고 밥은 절대로 안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절대로 안 해요.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회사의 물건 절대로 손대지 마라.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누구 가져가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들었어. 그게 바른 말이니까 들은 거야. 근데 동서를 보고 나가지고 회사에 가면은 볼펜이야 뭐야 이런 게 많죠. 그때만 해도 볼펜 30원 주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 동서가 회사에서 볼펜도 가져왔나 뭣도 가져왔나 한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놔 이거는. 그러면 애냐 아니거든요. 그때 벌써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한 30대 때 됐는가? 30까지는 30은 좀 덜 됐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헷갈린다. 형수 말 들으니까 헷갈린다 하는 거라. 뭐가? 이렇게 하니까. 진아 엄마는 회사에서 볼펜 갖고 오라 하고 형수는 손도 대지 말라 하고 헷갈린다 이거. 자, 나이가 한두 살을 먹지 않았는데 헷갈린다 하잖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이 말하고 아빠가 저 말하고 학교 가면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애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사는 거에 대충 살았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하면은 그냥 대충 알아듣는 대로 살아.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 말하는 것들 보니까 그렇고. 그냥 무슨 말하면 대충 그거 이제 뭔지를 알고 있는 거. 그걸 똑똑히 묻질 안 한다고 나는. 근데 딴 사람들은 그게 뭔데요? 하고 정확하게 묻는 거야. 아이들도 그러는 거라. 내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거 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만이 왜냐니까 얘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충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희국 목사님도 보면은 정확하게 하죠. 칼날같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 된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와, 좀 지나치다. 예,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그게 배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라. 정보직이라 하든 소불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냥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대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글씨로 가르쳐줘야 돼요. 배운 대로. 대충 해가지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럿이 같이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하나지만은 일일이 주일날이라 해서 다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100명 이짝저짝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야.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 돼야지만은 나는 그만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말을 하나 하고 나면 정확하게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공부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족끼리 했는 말 중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헷갈려. 근데 그 애들은 좋은 것이 다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얘가 묻는 의도를 아니까는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내가 좀 잘못 말했으면.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죠. 말귀를 알아들어야만이 의사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또 모르면은 물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전혀 모르죠. 만약 여기 경상도에서 여기서는 정부지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라도 가면 소불이라 그래, 소불. 전혀 딴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북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북에서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북에서 산에 들로 산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이 때. 댕기다가 뭐 열매도 따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죽었는 애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찾지를 못해. 어디로 댕기는지. 한 번은 신을 한 자리를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냐니까 손짓을 하는데 저 산에 가서 잊어버리고 왔어. 근데 그거 어떻게 찾아가냐고. 애를 붙잡고 지가 아는가 싶어가지고 따라갔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가도 뭐래. 그 산이 뭔데. 그 뭔데 산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갔다가 아마 빠져갖고 신발을 못 뺐는지 어쨌는지 그래 그냥 온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얘가 저 아버지에 닮은 거 아니고 내를 닮은 이럴 때 들러산으로 많이 댕겼어요. 우리 동생은 산에 갔다가 지 혼자서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언덕이 졌으니까 그 피라 나오기 전에 살던 그 섬이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이 애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뭐 절도를 했는가 어쨌는가. 그러니까 이게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놀다가 내려가면 저 바닷가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게 안 들어가니까 안 죽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그러면은 동생도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우유께 그러면 밑에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다니까 아이가 그렇게 돌아다니던 이유가 결국은 동네에서 놀았으면 얘가 안 죽었어요. 산으로 안 가면 바닷가로 가. 어떤 때는 그 해초 같은 것을 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가니까 무섭다고 생각하고 얘를 내가 주의시켰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 나가니까 주의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육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다에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바다에 가면 두렵지 않나 싶고 무서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날도 그 바다가 아니라고 길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나 죽는 거라. 그 진작 알았더라면은 그 자리 가면 안 된다고 시켰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운수에 묻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 시간에 거기 안 갔으면 괜찮은 거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사고가 많이 난 자리라는 거죠. 귀신이 부른다 그러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을 적에 벌러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의시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여기서 죄라는 걸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 알아들어요. 듣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하기 때문에 너한테 매가 가는 거야.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옳은도 안 된다니까. 말하고 나면 꼭 그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하고 했으니까 순수한 거야. 지식으로만 하고 집에서는 부모들만 만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와서 뭔가를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밖으로 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은 유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보면은 그 이해하는 건 나는 뭐예요? 지식에서 지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지식에서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으면서 교회에서 여기서 또 철두철미하게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다가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 직장생활이 대충 노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글씨로만 풀어가지고 전부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식에서 지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딴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걸 가리키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 나갈 적에 허탄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좀 풀잖아요. 그죠? 풀어주는 일이 이제 춤을 추고 찬양,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된다 소리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전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방송을 들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노래를 배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어. 기억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벌써 몇십 년입니까? 지금 80인데. 그죠? 그 17살에 예수 믿으면서부터 버렸으니까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도 안 하면은 잊어버리고, 예, 까먹게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접할지라도 옛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걸 접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보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하셔. 뭐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다 하셔. 근데 우리 시어머니도 기억력이 되게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기억력 좋아요. 그래서 내가 때때로 아니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쓰지 왜 나 같은 거 써? 다 까먹고 잊어버려 까먹어.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왜 내 같은 걸 쓰고 왜 똑똑한 사람 쓰지 않을까? 똑똑한 거는 자기 머리가 깨지질 않아요. 그게 없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기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 같은 것도 가르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직접 가르치세요. 말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직접 가르치세요. 안 들으니까. 가르치려 때는 좋은 말이에요. 혼내키세요. 하나님께서 혼내키세요. 그럼 혼납니다. 근데 혼내키라면 이 말은 잘 알아들어. 그냥 말하는 건 안 되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보고 나면 그 말은 잘 알아들어. 왜? 자기가 혼낼 건데, 자기한테 혼날 건데, 그렇게 하면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것도 자기가 해를 당한다고 하는 거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바르게 하라는 건 또 안 해. 바르게 하라는 것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 대가는 지옥 간다. 근데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마음대로 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안 끌고 간다. 그 말을 해도 지옥 가는 것은 겁을 안 내. 우선 자기가 욕먹는 건 겁내. 잔소리하는 거는 듣기 싫어해.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건 자유대로. 말씀을 했지만 자기 자유대로야. 지옥 가기 싫으면은 따라가고, 난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하면은 마음대로 살면 되고, 자유사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사를 줬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 말이 잘 안 들어가나 봐. 그러면 자유대로 살려면 떠나가 버려야지. 그러면 자유대로 살잖아요. 김정선 집사님하고 김성윤 장로님하고 자유대로 살아봤잖아요. 자유대로 사니까 좋대요? 예? 몸은 이것저것 안 편했습니다. 나도 교회 안 가고 몇 년 살았어. 근데 자유대로 율법에서 살았으니까 율법은 다 자유대로 살아.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지. 그쵸?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지 다 자유대로야. 이해가 됩니까? 장로님, 교회 갔지만 자유대로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모태신앙으로 했으면 11조 내는 건 있을까? 그 외에는 다 자유야.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유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저도 자유대로 살았잖아요. 자유대로 살았는데 만나고 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질을 내면서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거 꼭 따라가야 되는 거 알았냐? 몰랐어. 왜? 난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알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 그 자유에서 자유야. 그러는데도 말씀을 하시 먹지 말라면 안 먹게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제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왔어요. 동네 사람이. 그 와가지고 한 방에 다 쭉 앉아있는데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지 마라 하니까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고개 숙이 갖고 있거나 그러면 딴 사람 보기 완전 이상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기 낳는 애기 엄마 이제 애기 낳는 애기가 있었거든요. 얘가 그렇게 나를 따랐어요. 근데 왜 그래 달라는 건 몰랐어. 그랬더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얘를 최초로 기도했거나 두 번째 기도했거나 그럴 거야. 처음이었는지 두 번째인지 그랬어요. 이게 왜 모르냐면은 신우 큰딸 아기 낳았을 때 걔하고 얘하고 둘을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하라 소리가 아니고 하도 이뻐서 엄마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안 나오고 이제 저거 외할머니 아기만 안고 나온 거예요. 아기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아기 나도 애를 낳아봤으니까 아는데 애가 처음 나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코가 호떡하게 서가지고 보시면 되게 이쁘게 생긴 거야. 하도 이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가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지 얘가 그렇게 날더라요. 뭐 저거 식구 다 있어도 외할매, 뭐 저거 친할매, 뭐 큰아버지, 뭐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 다 있는데도 내만 있으면 나한테 와요. 안 오면 잡으려. 애들 지금 처음에는 안 오려고 막 난리치다가 기도해주면 시원해 시원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엎드려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이제 걔 엄마가 노상 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작은 방에 살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자기 딴에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시간만 있으면 와보고 이러는 애를 데리고 올라오니까 극하고 있는 찰나에 애 보지 마라 하는 거야. 오면 이제 안아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보지 마라 그러니까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오는 걸 보지 마라 해가지고 고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얘가 엉덩이를 들고 추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쳐다봐. 근데 이제 내가 속에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 그게 웃음 참이라고 애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애한테까지 지금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생전 안 그래도 막 이 할매가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 눈에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친 짓 아니야. 왜 이딴 짓을 왜 하지 하면서도 따라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명령인 줄 알았느냐, 시험에 죽은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교회 다닌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오라에 댕기고 은혜 받은 게 다행이다. 뭐 때문에? 지금 영길이 아버지처럼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율법자들을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합니다. 딱 들어와서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처럼 그런 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율법에서 있다 왔는 것이 다행이다. 처음에는 지금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어저께인가 기도송에 나왔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나. 내가 30년 된 게 교회를 다닌다고 댕겼는데 내가 이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다 가르쳐야 되겠다. 숨기지 않고 빼지 않고. 그래서 하나 알면은 또 전해보고 하나 알면 전해보고 자꾸만 극하니까 내 샘의 물을 도랑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가르쳐주면 옆에 사람한테 가르치고 하나 가르치면 가르치려 소리 안 했는데도 자꾸만 가르치는 거라. 그게 왜 그렇겠냐.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다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라. 하지 마라. 나도 그 전에 기억했죠. 근데 젊었을 때 기억했는데 그 사람 그때가 30이 안 됐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젊으니까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써먹겠지. 예, 언젠가는 써먹겠지. 그래서 자꾸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했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게 내가 다 받고 나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하면은 말씀 보다가 가르쳐서 이거 그때는 이제 말씀 은사가 오는 걸 몰랐어요. 뭐 전부 다 백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 해놓고 이게 이르는 뜻이 있어. 그럼 이게 이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네 샘의 음물에 물을 갖다고 도랑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씀인 거 훗날 알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써먹느냐? 사실은 써먹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왜?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오고 싶어도 절대 못 오게 했거든요. 절대로 오지 마라. 수영대 교회에 있어요. 수영대 간 사람들 근데 최초로 가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뒤에 가는 사람들은 뭐 권사님이고 뭐고 뭐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절대로 오지 마라.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저거 왔다 간다 이렇게 해요. 할매 집에 있을 때. 누가 왔다 가는지 몰라. 근데 무서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왔다가 무서워서 또 혼날까봐 그냥 돌아가는 거라. 올 적에는 왔다가. 근데 이제 남편이 이걸 봤는지 어쨌는지 그 사람 왜 그리 미워하노 이렇게 하거든.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 모르고 하니까 내가 그거 뭐 말해봤자 입씨름 들 건데 말 안 하죠. 왜? 말 안 하면은 그거까지 하고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해야 돼. 말을 해서 될 사람 같으면 하지만은 말해서 되지 않을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듣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물어보고 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꿈 꾸고 나왔는데 무슨 꿈이에요? 신성교 권사님이 나왔고요. 김미경 목사님이 나왔는데 또 누가 딴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김미경 목사님이 당주에 보니까 한 방에 잤더라고요. 한 방에 잤는데 내가 일어났을 때 내 발 있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처박혀가 있는 거라. 그래 왜 어디가 아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근데 이제 말은 안 하는데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머리도 막 기도하다가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 신성교 권사님이 나왔는데 어느 식당 같기도 하고 어느 건물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난데없이 이런 식판에다가 콩가루 같은 거를 수북하게 담아갖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무슨 식판에 밥을 갖고 오는가 무슨 빵인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걸 가지고 세면도구 있는데 세면장 있는데 오더만은 그걸 갖다 거기다 붓고 물을 타더니만은 그걸 자기 머리에다 막 머리 감았는데 그걸 갖다 막 바르는 거야. 그걸 왜 머리 발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서 나중에 그걸 나도 발랐어. 나도 내 머리에다 발랐어. 발라도 내가 걔도 아무 말도 안 해. 또 발랐어. 막 바르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았는 거야. 이제 그 신영 권사님이 머리 감더라고요. 감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이제 목사님한테 또 와서 보니까 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발을 보니까는 발이 지금 발이 아니라 지금 발이 아니고 발이 펴졌어요. 발이 펴져서 목사님 빨리 일나봐 어서 일나봐 그랬어. 막 그래서 억지로 일렉개가 세웠어. 세우니까 발이 정상으로 다 펴진 거예요. 막 춤을 춘다. 내가 이제 뭐 생시에 그랬는지 꿈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정상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랬는데 발이 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해가지고 책상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내가 찬양한다서 찬양해야지 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소원하던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둘 겁니까 고칠 겁니까 가니까 그대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예요? 뜻이에요? 까닭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할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신권사님은요 그 머리에는 뭐예요? 머리 그거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막 갖다가 막 발라가지고 이제 무슨 염색을 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랬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 할 일을 머리로 하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랬을 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꿈을 꿔도 꿈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분별력 달라야 되고 또 환상을 봐도 환상 본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꽃을 줬다, 꽃을 받았다. 그렇다 해서 그 꽃 그대로가 아니고 어떤 뜻을 말하기 때문에 뜻인지 이유인지 까닭인지 분별을 받고 나면은 자기가 자꾸 물어야 돼요. 꿈을 꿨을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유예요? 까닭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묻듯이 그래서 환상이나 꿈을 꿨을 때도 물어봐야 돼요. 뜻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럿이 본인들이 받고 본인들이 풀었지만은 나한테 와서 물을 때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물을 때 본인이 받은 거 하고 같다 그럴 때가 있지만은 거의 딴 것으로 말해요. 딴 것으로 말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장이 받은 건 맞고 내가 받은 건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한테는 딴 것으로 풀어주셨고 본인에게는 딴 것으로 풀어주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자기가 받은 거하고 내한테 와서 말했을 때 틀린 거하고 그랬을 적에는 왜 틀립니까? 물어봐야죠. 내가 알아야 되니까. 왜 틀립니까? 물어보면은 그것은 너한테는 이 말을 했고 원장한테는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틀린 것이 아니고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 했으니까 그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예. 내가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영성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시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 하나도 안 맞고 성경이 계시다. 계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계시 받은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었을 적에 다 맞는 거라. 맞는데 왜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계시라는 건 1시간 후에 될 일도 계시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계시예요. 근데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은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이삭은 알죠. 백세의 난, 그죠? 구했을 때 100년 만에 났다. 100년 만에 주신다 약속해 놔놓고 100년 만에 주셨어. 그러면은 더 멀고 먼 길을 계시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예수를 보내겠다. 근데 이 지구촌이 생겼는 지가 몇 년 된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지구촌이 생길 때 예수님 계셨어. 근데 계속 보낸다 약속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에 이삭을 낳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을 낳았을 적에 제일 빨리 보낸 것이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걸린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편하고 남자하고 잠을 잤더니 애가 생겼어. 그게 아니고 이미 보내기로 작정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가지고 그러면 나는 몇 년 됐습니까? 가니까 3300년. 3300년이 걸려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낸다 약속해 놔놓고 2000년 전에 오셨어. 그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겠냐고요. 이게 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떤 계시를 받았을 적에 그것이 언제 줄 건지는 모르고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7년 만인가 이렇게 저를 만나고 난 뒤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았을 적에 아기를 놓을 적에 수술해서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개척의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통장에 연한 거 갖다 줄래. 그래서 그거는 내가 쓸 돈이 아니고 그때도 김영태 사장이 중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길이 열렸으니까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는지 나가보라 그랬거든요. 사업가니까. 그랬더만은 돈을 아내한테다 해가지고 돈을 8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중국 가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은행에다 여놓은 거라 그걸 여놨더만은 그게 그때 80만 원 여놨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거 니 갖다 주라는 거라. 그거 열 때 뭐라 개척할 때 쓰라. 그래서 여놨거든요. 그 개척할 때 쓰라 해서 여놨는데 뭐 개척하라면 내가 이 말을 했겠죠 아마. 그랬는데 그 40만 원을 갖다 주라 해가지고 그 40만 원을 이제 목사님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지는 돈으로 안 드리고 말을 하니까 그 애기 낳았을 때 40만 원을 줬어. 40만 원을 줬는데 개척할 때 하긴 맞네. 40만 원을 드리고 40만 원이 남았어. 근데 이제 중국의 흥룡강성에 개척을 이제 한 거예요. 뭐라고 하지? 선교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라 됐는데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도들한테 그 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 그러는 거라. 근데 그때니 그 40만 원 내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40만 원을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는 돈으로 달래는지 안 달래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샀어요. 성경하고 성경을 10권을 하고 또 볼펜으로 300자루를 한 거예요. 이 300자루를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가지고 이걸 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세상에 안 만든 게도 없는 거야. 문방구 크고 작은데 뭐 도매상에 가도 없어요. 댕겨봐서 알아. 근데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선물 답례품 만드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게 할 때 옆에 있었는 거라. 근데 가게 할 때거든요. 그래도 그게 선물 답례품 하는 곳인 줄 몰랐는 거라. 몰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유리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파는 건가 뭔가, 성격을 뭘 물어보질 않거든. 살라고 하면. 그래 놓으니까 몰랐는데, 볼펜을 300자루를 해야 되는데 댕겨도 없다고 남편 줬는데 그 말했어. 그거 아니고 옆에 와서 물어보라며 그러는구나. 그래서 중요할 때는 남편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수지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이고 나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니까 흰 걸로만 해야 되는데,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300자로 하니까 그건 한 박스가 되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개척교회에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해가지고 나갈 때 결국은 그 개척교회에 개척할 때 쓸 거다 했으니까 그 짝으로 쓴 거라.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이게 생각나는 거야. 이거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그때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 예언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 될 것도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는 그것이 몇 년 후에 될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틀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그거 맞는 말인데 저 목사님 저거 모르는구나. 예.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 성경대로만 가르친다 하죠. 근데 성경대로 가르칩니까? 성경 이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으로 가르치잖아.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훈이죠.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키워보려고 하더라고. 키우겠다가 아니고 키워보려고. 예. 그래서 영성으로 지금 키워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키우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전도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다가 자기가 싫으면은, 힘들면은 나가요. 여기 유전도사 있잖아. 그냥 들어온 거 아니야. 신학교 나왔어. 예. 그러니까 전도사로 뒀다고. 근데 안 하고 나가보잖아. 쓴다고 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자기가 온전히 키움을 받고 싶으면은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겠느냐 물으니까 하겠다고 2번이나 물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로 출근해야 된다. 이제 수업이 없는 때는 그 외의 것들은 다 와가지고 전도사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는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 나갈 적에 다 똑바로 들으면은 똑바로 들으라 하는 거는 언제 나에게 어떤 말이 올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화가 났어요. 어저께 밑에서 볼 때 화 많이 났죠? 야,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막 어저께는 막 성경 막 밖에 던져버리고 말이야. 마음대로 다 해버렸거든. 막 이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키지 말라고. 천지만지 있으니까 딴 사람 불러 시키라고. 내가 안 시키면 딴 사람 시키면 안 되냐. 막 그랬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즉시 말씀을 받아도 다 할 수 있는 그 훈련시킨 거거든요. 예. 예, 그랬으니까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는 거야. 계속 말씀 받아도 계속 시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났던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내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시험하겠죠. 근데 내 시험에 안 들거든요. 왜? 손 털라고 털어. 내가 안 잡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매일 게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내가 따라갈 적이 무서운 거지. 따라갈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던져버리고 나면은 하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 없어요. 지옥 가지요. 내가 지옥이라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당연히 죄를 지면 지옥 가는데 뭐 자유대로 했잖아요. 근데 할 말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 하고 내가 자유대로 하겠다면 언제든지 자유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자유대로 자유의사를 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적에 가면은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숨기고 감추고 자기 머리로 하는 것을 지혜라고 사용해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뭘 해도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육적인지 영적인지 분별이 와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는 것을 육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육적으로 풀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영적으로 주는 거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푸는 걸 영적으로 풀어도 안 돼. 그래서 이거 분별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분별력을 달라.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 똑바로 못 보고 허탄하게 보고 헛소리 하면은 이게 이제 오해의 요소를 낳게 되고 오해하는 것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대충 살아가게끔 그냥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 어쩌든 뭐 잘 살든 막 살든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과 동시에 원수들에게 밥이 돼서 그렇게 살아요. 하기 싫어. 그러면 그걸 끝나. 오늘 아침에 일하니까 알람을 넣어놓고 깼어요. 근데 잠깐 눈을 감았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 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꿈을 꾸다가 깼어. 꿈바람에 깼어. 깨서 보니까는 15분 전이라. 15분 전에 내가 씻고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와줄게 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시간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도와줄게 해라 하니까 해라 하는 말씀 때문에 했어요. 하니까 제 시간에 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시간이 오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해도 되겠다. 완전히 이빨 시간 채워.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도리 시간 한 10분 이상 늦게 나갔잖아요. 일찍 내려갈 줄 알았어요. 네. 한 20분 전에 내려가가지고 찬양도 좀 하고 뭐 기도 좀 하고 하려 했는데 완전히 나중에 오기로 내 하던 거 맞아 끝내고 내렸어. 그래서 어째도 근데 이제 시간을 내가 갖고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 똑같이 한다 이래 싶은데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간만 되면은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나가서 미리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준비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시간을 늦춰서 딱 시간 맞춰 내려가게 되거나 그래서 왜 자꾸 이러지? 이거 버리장머리 가지고 더럽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 있어 보면은요 그 시간 전까지도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것 때문에 이 전화 받게 하려고 늦게 하는구나 이렇게는 이해를 해요. 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게 내려가면은 내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생각 뭐냐? 늦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있는 거 이것만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땡겨버리고 내 시간이 없으면은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는 하지만은 제일 가깝고 있으면서 제일 높게 내려가. 제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디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자기 자존심은 시간이 요만치만 남아도 들어가. 시간이 없어야 지 자존심 못 들어가. 정신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자꾸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시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쁘게 하면은 이미 마음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몸이 번개같이 일을 해. 몸이 번개같이 일할 때 누가 하느냐? 많은 천사들과 많은 영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바쁘게 할 때는 왜 이럴까? 뭐 때문일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육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온전히 그냥 그 예배하는데 거기만 몰두가 돼 있지 딴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먹이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준비를 하죠. 토요일날 되면은 목사님한테 전화 못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내한테 연락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지가 영적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할 거냐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설교 좀 준비하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3번. 지금 제자들이 있어도 내가 있을 땐 온전히 나를 시키잖아요.
어제 좋더만. 신이지 한바탕 내고 나니까. 전부 다 각자들 자기들 받으니까. 예. 오늘도 그렇게 할래요? 하니까 안 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한 사람이 주관하지 말고 오늘은 누가 사회를 할 것인가, 찬송은 누가 받을 것인가, 말씀은 누가 받을 것인가, 말씀은 누가 전할 것인가, 아이들하고 같이 하라 했죠.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교사야. 다 사역자야. 예수님께서 한 포도나무에 한 열매가 달렸어. 이해가 됩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사람은 싹군 목자가 돼.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야만이 뭔 이단 소리는 잘하면서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단인 소리를 하냐고.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이단에 갔다며? 야 내가 이단인데 어디 이단에 가노? 딴 사람은 날 보고 이단이라 하잖아요. 내가 이단인데 어디 가노? 그래도 그건 다행이요. 전화를 하니까. 그냥 와서 보도 안 하고 이단이라 간다고 오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더라고. 안 잡아먹어. 잘못됐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서 만나면 다 알아. 누구야 지금 김장로님 아들내미가 친구 따라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는가 뭐 그 짝이 갔는지 어디 갔는지 갔다 와가지고는 내한테 물어서 뭐 보내라고 그랬는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갖고 엄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 있는 줄 아나. 내 죽을 뻔했다. 수맥이 죽을 뻔했다. 왜 그래요? 지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건 몰라요. 지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알아. 그거 딴 데 안 가잖아요. 딴 데 안 가니까 섞이질 않아. 그래서 알아. 교회를 안 가고 혼자라도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에 가서 접목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다 따라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버려요. 버리는 건 너무나 쉬워. 틀렸네 하면 끝납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한 방에 가요. 끝나버려요. 누가 방언이 터졌는데 개방 하나 물러가라 그랬대. 그 뒤로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안 받아진대. 성령을 못 얻겠는데 갈 겁니까? 안 갑니다. 제가 막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가도 혹시 이게 참이면 어떡하지? 이건 뭔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혹시 이게 참이면 어떡하지? 시험을 주고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그거 띄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지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해보면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웃어요. 참 기가 막혀. 니 그때 알았나? 나 혼자 했거든요. 근데 니 그때 알았나? 알았으면 그래 나 몰랐으니까 그랬지. 극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왕지혜 같은 경우에는 너 예수님 부인했나? 예. 그것도 영어로 부인했어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저렇게 잘못되가 잡히질 않아요. 분별이 오질 않고. 참 안타까운데 네가 오라 그래도 안 와. 하나님께서 부르는 게 아닌가 봐요. 나는 뭐 전화하니까 전화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보는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는데 참 그 신랑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여기가 베데스다라. 예. 아구까지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떠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 얼마든지 선교사 역할을 해요. 예. 지금 선교사로 나간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전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교사 나가거든요. 근데 온전한 율법에서 자꾸 자기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래 나가서 10년, 20년 되고 막 이렇게 돼도 그 사람들이 사방교회처럼 되냐? 안 됩니다. 왜냐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몇 달 안 돼가지고 내가 갔을 때가 뭐야? 입당 예배 드릴 적에 갔잖아요. 헌당 예배예요, 입당 예배예요. 장로님. 교회를 짓고 들어갔으니까. 입당. 예. 빚을 다 가려요. 그 입당 예배 빚내 갖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입당 예배 드릴 때 갔을 적에가 내 있을 적에 180명 그래 모였어요. 그 조그만한 섬에. 지금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정도이 좀 되면서 지금 이제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씀 전할 적에 내가 갔을 적에는 180명, 140명, 160명 이랬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몇 명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여기에 선교하는 거다. 그 말 뭐 때문에 하겠어요? 너희도 선교해야 된다.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거지같이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11조 해라. 그때서부터 11조 한다. 11조는 내가 100원을 받으면 10원 해야 되고 200원 받으면 20원 해, 30원, 20원 되니까 11조는 10원짜리 내도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거 전하고 나서 지금 계속 그대로 그 전에는 지금 돈도 없는데 도 현금 내라 11조 해라 소리를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전하고 나니까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하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봉투도 이제 뭐 다 정리해가지고 봉투도 다 사다 놔놓고 자기들이 해요. 그것이 사는 역사라. 그리고 거기는 지금 교육자들이 뭐 예배를 좀 드리자, 뭐 기도회를 하자, 뭐 하자 안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야. 기도회 하자. 돌아가면서 나와서 기도한대요. 시킨 게 아니래요. 그게 사는 역사예요. 그렇게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율법적으로 하는 건 여기서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 생각하면은 불쌍하고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딴 사람들 교회가 뭐 교인이 몇 명 됐다. 아이고 무시라. 왜 교회 부흥되는데 왜 무시라고 해요? 저거 다 끌고 어떻게 지옥 가려고? 이 말 똑똑히 들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숫자가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다 끌고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요만은 잘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예. 상 받기 싫으면 뭐든지 하지 마. 자기들 하는 거는 다 상으로 올라가. 상으로 왜 안 올라가면 밑에서 받아. 자기가 못 받으면 자식들이 받아. 우리 집을 사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복을 받았을까? 무슨 복을 받아서 이 집을 사지? 전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고 영적으로 하던 처소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사지? 부산 시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소하러 가는데 붙잡고 옷 입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집을 사냐고. 참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다. 집은 뭐 아직도 그대로 쓰대요. 참 집이 물 한 방울 새는 데 없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은요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스라브를 칠 적에 그분이 조목수였는가 이랬는데 스라브 칠 적에 소나기가 떨어지면 진짜 좋아요 이래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요. 스라브 치는 날 소나기가 떨어져가지고 문집사 옥상 올라가 봤는 거 몰라. 바닥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거 다시 세면을 해야 되는데 세면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꿈 하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그걸 해달라 소리를 못해요.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면 다 해가지고 싹 다 스라브 치고 나가지고 싹 다 매끈하게 했어. 했는데 소나기가 떨어지고 나니 전부 구멍이 생긴 거야. 근데 진짜 물 한 방울 새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 그대로 돼요. 우리 집에 세입자 들어왔을 적에 여기다 집사 갖고 나가세요 한 사람은 다 집사가 잡아요. 그게 축복이라. 근데 한 사람은 쫓아낸 적이 있어요. 싸워도 부부간에 싸우고 하니까는 안 보는데 그날은 돌아가 보게 됐어. 집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 해. 바닥에다가 가스 그 배낭에 뜨는 그 뭐죠? 가스예요? 뭐를 갖다가 쏟은 거예요. 바닥에다가 쏟았는데 부부간에 싸우다 그걸 쏟아놓고 뭐라 해. 불을 확 질러 불러야 가는 거야. 당장 나가거든. 오랫동안 세를 줘도 그 사람 한 사람 나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더라고. 그 입살이 보살된다 그러죠. 그래서 입 잘못 놀리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보내라 그런 거야. 그래 내보냈잖아요. 내보내라 할 때 내가 그냥 안 내보내요. 내보내라 그러면은 남 보고 나가라는 사람은 내가 남 보고 나가라는 사람은 나도 내 짐을 받는다 했는데 왜 날 보고 내보내라 합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래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 내보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써야 됩니다. 쇠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진짜 내보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축복을 비는 대로 이 축복이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근데 최악이 왔을 적에는 나가요. 예, 저주가 나가요. 그러니까 저주도 축복도 자기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잘하는데 누가 저주하겠어요. 잘못하면 저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항상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은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든가 도와주시고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요. 감사합니다. 디셀라라로에서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도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쳤으니 똑바로 듣고 똑바로 너희가 마음에 새겨두면은 언젠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줄 것이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되면 좋겠지만은 마음에 새겨들으면은 그 말을 언제든지 기억날 때 내가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도에 대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